현대사회에서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 SNS를 통해서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요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을 보여줄 때에 자신의 밝은 화려한 성공적인 스토리 또 하이라이트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경향이 강해요. 우리가 어려서 학창시절에 읽었던 위인전이나 영웅전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위인전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의 어린 시절이 뭐가 달라도 다르죠. 그 다양한 될성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전해 내려오는 속담처럼 특별한 면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그의 영웅적인 위대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흑백의 역사가 있어요. 명암이 있죠.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드라마틱하게 그의 고난을 실패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부분을 많이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나 인물에 대해서 위대하게 영웅시하고 그리고 그의 장점을 우리가 부각하기 위해서는 각색과 포장이 빠지지 않죠. 그래서 어두운 점을 좀 축소시키고 밝은 점을 좀 더 많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일반화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나 이야기, 사건, 위대한 인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책,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취의 책.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디 읽든지 간에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만나고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이라면 이 성경의 신약,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해야 하느냐? 일반적이라면 안 좋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러한 사건이나 일들은 제해버리고 또 좋은 점만, 그렇게 영웅적인 위대한 일만 우리에게 기록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까지의 4명의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의 아내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거냐? 이방인들을 싫어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도대체 이방인들을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자기 민족을 선택할 때 혈통적 민족으로 그들을 선택했다. 잘못된 선민 사상에 의해서 혈통적인 유대인만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다라고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나머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그들은 멸시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복음서 가운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복음서라고 하는데,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각각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가운데 마태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또 누가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마가도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 이방의 여인이나 이방인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방 여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방인의 공주나 귀족의 기품 있는 아주 훌륭한 인격이나 삶을 가진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방인의 아내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은 그렇게 이름을 사용하지 않지만 기생이나 아니면 우리아의 아내 다윗과 어쩌면 가늠한 그러한 여인의 순탄치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꺼려하고 숨기고 싶어하고 부끄러워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마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 땅에 참된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있고 오해받고 굴곡진 잊혀진 사람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특별히 여인들을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의미와 뜻을 살핌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살피길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4명의 이방 여인과 이방인의 아내에 대해서 소개하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다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라합, 세 번째는 롯,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 기록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복음, 복된 소식,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참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지 오늘 이 4명의 여인들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첫 번째는 인간의 허물과 실패가 예수 안에서 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4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시대가 다르고 각각의 지역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문화가 다 다르지만 이 4명이 동시에 산 여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의 면면을 살피면 그들이 도덕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삶의 잣대에도 보기에는 흠결이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철저하게 회복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인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유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를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야곱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가 르벤, 시몬, 셋째가 유다예요. 이 유다의 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이라는 아들의 첫 번째 며느리가 바로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이 죽어요. 자녀를 낳지 않고 죽은 것에 대해서 고대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수 취수제. 이 말이 뭐냐? 여인이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그 가문을 이을 수 없기 때문에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의 가문을 잇게 하는 이 여인을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이 계대 결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이 죽자 두 번째 오난이 그를 아내의 의무를 아내로 맞이하여 가문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엘이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난이요 그 자리에 죽어요. 세라라는 막내 유다의 아들인데 그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에 돌아가 있다가 이 세라가 크면 내가 그 애를 너를 주리라. 근데요 아무리 기다려도요 이 유다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엘의 가문이나 또 다말에게 살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지 않아요. 어느 날 유다가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몸을 파는 여인을 만나는데 그 변장한 여인이 다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약조하고 상직의 의미, 지불할 것을 나중에 봤더니 다말이 그것을 가지고 와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그 상황을 유다가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하느냐.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어쩌면요 아주 복잡한 또 아주 생각하기 우리가 떠오르기 힘든 그러한 모습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의 자손들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의 가문을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다와 다말의 모습의 삶을 볼 때 그렇게 떳떳하거나 아니면 내세울 만한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인이 등장하지요. 그것은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구입니까? 앞서 소개한 대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2명의 정탐꾼이 라합 기생의 집에 들어가요. 근데 이 라합 들어갔던 아기스의 왕이 정탐꾼 간첩을 색출하려고 할 때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죠. 근데 숨겨준 이유가 뭐냐? 하늘과 땅에 하나님에 대한 너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소문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안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리고 그 정탐꾼 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인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살몬과 결혼해서 이 라합이 보아스를 낳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그의 삶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한 모습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간음하죠. 왕의 위력, 공권력으로 그를 부인 삼아서. 그래서 다윗과 간음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 남편을 다윗이 죽이게 하고, 근데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오늘 믿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이 네 사람 모두 상처와 오점과 수치와 실패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 네 명의 여인을 생략해도 돼요. 그냥 유다가 베라와 유다가 셀라를 낳고 또 보아스가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여인을 생략하고 이름을 기록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한 이유가 뭐냐? 인간의 허물과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실패와 실수와 허물과 약함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족보에 있으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오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축복의 씨앗의 모습이지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의 운명이, 그들의 삶이 비천한 자, 굴곡진 삶, 상처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성경이 우리에게 맡는 증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실패와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실패와 연약함과 허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고 생명의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어진 것, 이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삶에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살면 주께서 그 삶을 변화시켜서 사망의 진노의 저주에서 생명의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역사, 이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좋아하는,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패와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어리석음도 예수 안에 우리의 삶에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오심의 의미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 나의 실패와 연약함과 허물 많음에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께서 그것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역사요, 우리가 소망하고 감사해야 할 제목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실패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도움으로 복이 되어지고 예수 안에 생명의 능력의 은혜의 참된 복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을 통해 여인들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온 인류의 모든 이의 참된 구주 되시는 분이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족보에 등장한 여인들이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들과 이방인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고, 이 롯은 모압 사람이고, 그리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는 이방인의 부인으로 성경이 소개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 앞에 소개했지만 마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 누구를 우리에게 대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느냐? 유대인을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을 대상으로 소개할 때 첫 번째가,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은 딱 이해해요. 우리 조상,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구나. 근데 유대 민족의 정통 계보 안에 태어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결코 자랑스럽거나 인정할 수 없는 이방인의 여인, 이방인의 아내를 우리에게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볼 때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들은 족보에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1세기에. 여인들은 법적인 권리가 없어요. 여인들은 율법의 교육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여자들이 공적인 교육을 받은 시기가 언제부터냐? 1800년 후반대, 빨라야. 그때부터 공적인 교육을 여인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요, 공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랍비들, 율법의 교사들이 여인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이런 세태 가운데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이방인이나 이방인의 부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적, 민족적 순수성을 강조해요. 율법을 지키고 혈통을 보호하며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예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면서 이런 편견을 뛰어넘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여인들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사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해요. 예수님은 구원주, 구세주 됨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여인의 이방인이나 이방인의 아내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만을 위해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열방과 민족의 구주 되심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것은 마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데 유대인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의 구주임을 분명하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 너의 후손, 너의 민족만 복을 얻을 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를 통해 다시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주가 오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열방과 민족 땅끝까지 이방의 빛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이방인과 이방인의 아내를, 여인들을 포함함으로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온 열방과 세계의 구주 되시는 분,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우리의 삶에 참된 구주 되시는 분은 유대인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의 구주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 안에 예수가 구원되심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구원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우리가 성탄절마다 읽은 성경의 내용 가운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누가 축하하러 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축하하러 오죠.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이 땅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경배하는데 유대인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게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의 세계에 참된 구주로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방인의 여인, 이방인의 아내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시는데 온 열방과 세상의 왕과 구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이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구주 되심으로 오신 분 되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의 조건과 모습에도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오늘 여인들을 통해 온 세상의 모든 것에 구주 되시는 주님 되심을 믿고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삶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신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성경이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여인들을 통해 보여주는 은혜가 뭐냐? 인간의 어떤 장벽과 장애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인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들을 포함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와 차별, 장벽을 은혜로 허무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4명의 여인들을 통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애와 차별이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허무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는 민족과 인종의 장벽이. 앞서 소개한 대로 유대인들은 혈통적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의 개념을 잘못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족보에 이 혈통적 유대인을 뛰어넘는 이방인을 우리에게 기록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앞서 소개한 롯은 어떤 이방인이냐? 모압 족속으로 성경이 소개해요. 근데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 율법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 백성이 못 돼요. 영원히 되지 않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이 길을 가는데 그들의 길을 막고, 그리고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그들을 음행하게 하고 그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들, 사탄의 세력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 어느 족속이냐? 모압 족속이. 나오미가 그가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며느리 이 룻이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하시는 거 내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오지요. 베들레헴에서 이 룻이 어떤 일을 합니까?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다가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 기업 물린 자의 모습으로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제 나오미의 가정의 가문을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가진 모든 율법의 차별과 경계도 뛰어넘는다. 오늘 모압 여인이 율법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우리에게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안에 모든 율법적 제한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인종과 차별과 우리의 삶의 모든 성적인 모든 일들을 다 뛰어넘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모든 인류를 예수 안에 하나로 세워지사 진정한 우리의 참된 가족,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은 모든 인종과 우리의 삶의 민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모든 담을 예수 안에서 허무심으로 예수 안에 차별이 없음을 소개해요.
또한 여인들을 우리에게 등장시키는 것은 마태가 남자 위주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여인들을 등장시킴으로 성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세태 가운데, 그러나 마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남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 이 땅의 복음 되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말의 결단이나 라합의 믿음이나 롯의 헌신이나 밧세바의 고통을 이겨낸 인내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인물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고,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 된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 또한 도덕적 종교적인 차별과 경계를 무너뜨려. 라합은 기생이었고 밧세바는 간음을 행한 자의 사건에 연루된 자요, 사회적으로 어쩌면 여인들의 이름이 배제되어지고 그리고 제외되어져야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죄인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거예요. 마태가 우리에게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첫 번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시작이 뭐냐? 죄인들을 예수의 족보에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축복의 자녀되는 것은 우리의 가진 출신이나 성별이나 우리의 민족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예수 안에 사는 자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인간의 모든 장애와 차별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무셔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삶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이 예수님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초대하시는 것. 우리가 가진 차별과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삶의 모습에 장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도 차별과 보이지 않는 차별과 장벽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진 소유로 말미암아, 학벌로 말미암아, 출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없어져야 할 차별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모든 인간의 차별과 장벽을 은혜로 무너뜨리시고 예수 안에 우리에게 참된 구주 되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의 장애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장벽이 되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은혜로 허물어뜨리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음을 알고 모든 차별과 장벽을 깨트리고 참된 사랑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 주신 은혜를 소개해요. 왜? 예수님 탄생의 축복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여인들의 모습을 성경이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패와 허물과 수치가 예수 안에 축복이 되고 복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복이 되게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참된 구주와 왕이 예수님 되신다는 것. 온 열방과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되세요.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할 자이심을 알고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들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가 뭐예요? 인간의 어떤 모든 장벽과 차별, 장애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는 역사를 소개해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요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에요. 날마다 이 은혜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